주제는 깊은 데로 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 추측되는 구절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첫 제자를 삼는 장면이 이 장면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사실이지만 어부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낚지 못한 어부 상태였습니다. 만선을 꿈꿨지만 밤을 새웠지만 물고기를 낚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한 그의 가족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우리랑 함께 적용해 보면 2020년 1월은 꿈과 비전이 많았고 희망이 많았던 또 기도 리스트가 작성이 되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걸 꿈꿨던 제자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써 12월입니다. 성공이 많았는지 실패가 많았는지 기도가 응답이 더 많았다면 좋았겠지만 아직까지도 정체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주 전 수능을 본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은 성취감보다는 실수나 실패를 적게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올해 경제 전망이 좋아지리라 생각했던 직장인들은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선을 보고도 한국 정치를 보고도 여전히 실망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실망이나 실패, 고기를 밤새도록 낚으려고 노력했지만 낚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라고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은 어떤 곳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깊은 곳은 물고기가 잘 안 보이는 곳입니다. 깊은 곳은 당시에 수작업으로 연안 어업을 했던 베드로에게는 이치에 맞지 않는 한계를 벗어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예수님은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강서와 제주 분당 제자들에게 깊은 곳은 어떤 곳일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곳은 시커먼 곳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깊은 곳, 두려운 곳으로 갑시다입니다. 2024년 12월이 된 지금 우리 삶에는 많은 성공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많아지고 실수가 많아지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두려운지 나눠줄 수 있습니까? 우리 제자들 사이에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운가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재정 두렵죠. 예? 노후 두렵죠. 뭐가라고요? 좋은 두려움이신데요. 와이프가 두렵다고. 예.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보통 우리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한테는 보호 본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느껴지면 회피한다고 해요. 피하려고 하는 게 보호 본능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삶을 살아왔던 우리에게는 12월이 지난 지금 두려움이 더 커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에 오래된 제자들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보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또 지난주에 우리 홍강한 형제의 성찬을 듣고는 더 마음이 더 아팠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직면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또 베드로를, 우리 모두를 깊은 데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두려움을 직면하고 두려움 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에는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사랑만을 외쳤고 사랑만을 설교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랑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가장 많이 했던 도전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1세기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두려움을 줄이기보다는 사랑을 늘리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커지면, 사랑이 깊어지면, 사랑이 진해지면 두려움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은 벌받을 것을, 징벌과 관련해서 두려움이 커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벌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다는 특권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 나온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베드로는 두려움에서부터 사랑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 봤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서 특히 5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구절을 좀 볼게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 주위에는 지쳐있는 가족이, 그물을 솔진했던 가족이 다시 대낮에 호숫가로 가는 것이 도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의 이 대답은 밤새 일을 해도 망친 어부 가장에게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됩니다. 단지 하루의 만선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직종을 바꿉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과 그의 삶이 전체 변화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깊은 데로 갔습니다. 밤새 야근해도 실패했지만 그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오늘 강서와 제주와 분당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베드로가 섰다면 강력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직면하고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한번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 깊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개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6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그가 그물을 추스려서 호숫가로 다시 나가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렸다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직면하고 깊은 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내렸지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그 어부들, 그 옆에 있는 배까지 아주 큰 기쁨을 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부의 참맛은 손맛이죠. 도시 어부를 봤더니 그 영어로 크르르 써 있어요. 그 릴이 막 풀려나가는 큰 고기가 잡혔을 때 그 잡히는 그 손맛.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배에 가득 채울 때 어부 베드로는 한쪽으로는 너무 깊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생각이 났어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 나보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지? 그분의 말씀이 이 손과 함께 오는 그 전율과 함께 손이 얼얼하게 팔이 얼얼해지면서 깊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때로는 어부들은 듣는 귀로 듣는 말씀보다 손으로 짜릿하게 듣는 말씀이 더 깊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듣는 말씀보다 우리 손에 우리 삶에 들어오는 말씀이 더 깊게 와닿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그가 가졌던 마음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마음,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 설교해도 그렇게 와닿지 않은 마음, 두려움과 실패감이 가득 찼던 베드로의 마음에서 믿지 못했던 마음을 베드로는 기억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인식이 됐어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 나온 베드로의 고백이 영적인 자기인식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 주십시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자기인식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2개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두려움이지만 두려움을 좀 2개로 구분하면 한쪽은 공포고요. 또 한쪽은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실패에 대한 공포에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깊은 곳에 대한 2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것은 어떤 것인지 한쪽은 깊은 것이고요. 또 한쪽은 이 포인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곳,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가서 자기의 가시와 같은 질병을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오면 이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깊은 곳은 약한 곳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모든 사람이 말을 들을 정도로 그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식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죄를 고백하고도 안정감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할 때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스스로 죄를 고백했고, 죄 고백을 들은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34년이 지난 지금도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라는 것, 나의 죄를 듣고 함께 죄를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죠. 저는 34년 전에 죄를 고백할 때 성역 공부를 진행하면서 가장 그 시간 통해서 성경 말씀과 제가 일치되는 걸 느꼈습니다. 겉돌았던 관계, 겉돌았던 신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사람들은 누군가라는 불안감에서 갑자기 말씀이 저한테 깊게 와닿았어요. 사람보다 말씀에 반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적어왔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 서로 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갖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울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34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저는 34년이 지나면 죄가 없을 줄 알았어요. 많은 죄가 극복될 줄 알았고 좀 더 성숙한 제자가 될 거라고 꿈꿨던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왕식이는 약점이 있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는 음란한 유혹에 약합니다. 저는 멘탈이 유리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안에는 불안과 걱정이 늘 있고 때로는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리더로서의 왕식이의 약점은 직면하고 돌파하는 부분이 약하다고 듣습니다. 틴대 세례를 받아서 거친 세상을 잘 모른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직장 경험이 없어서 직장인의 고난을 공감하지 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향이 있어서 영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설교할 때 슬픔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해서 오버하거나 언더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설교할 때 발음이 부족하다고 우리 민석 형제한테 들었습니다. 설교가 길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크고 작은 약점, 크고 작은 죄성이 여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저의 약점을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제 약점은 제 아내가 많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은 이 약점이 생기면 숨기거나 작게 만들거나 극복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대로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점을 자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은혜를 느끼는 통로가, 용서를 받는 통로가 바로 그 약점과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족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함께 약점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제자들이 우리 약점이 드러났다면 숨기지 말고 극복한 척하지도 말고 뭔가를 증명하고라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짜고 한 것이 아닌데 오늘 찬양 중에 있는 그대로 찬양에 대한 찬양이 나왔습니다. 또 오늘 성찬 때도 있는 그대로 약점을 가진 한 여인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강하고 슈퍼히어로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불안하고 의심 많았던 사람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그 약점을 통해서, 그 죄의 중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다른 사람에겐 얘기하기 싶은 수치심 있는 그곳, 우리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있다는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성취와 멋진 모습에서부터 예수님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드러내기 힘든 곳, 죄책감이 느껴지는 곳, 수치심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가 계십니다. 여러분, 좀 이따 이제 12월 25일이면 크리스마스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오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 자신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 약점,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그 모든 문제를 용서하시고 해결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웃들을 초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교회의 모습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멋진 교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웃들은 아름답고 큰 교회도 좋지만 자기의 약점을 나누고도 안정감 있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외로움을 나누고도 그 외로움에서 예수님을 만날 그곳에 찾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결혼부가 많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12월에 여러분의 가족과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약점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장점은 우리 자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약점을 나눌 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용서함이,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연약한 곳은 깊은 곳입니다. 연약할 그때 우리는 강해진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참 놀랍게도 높이 교만하게 될 때는 알 수 없는데 낮은 곳에 겸손하게 될 때 연결이 됩니다. 오늘 시간 강서와 제주와 여기 계신 분당교회 모든 제자들은 저와 함께 약점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서 연약함을 나누고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참 아름답고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오는 말씀이고 깊은 곳에서 나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동기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 내가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동기, 깊은 곳에서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동기는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도록 약점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깊은 곳, 두려운 곳으로 갑시다. 우리에게 깊은 두려움이 있다면 직면합시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깊은 곳,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우리 깊은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지속적으로 약점을 자랑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